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한 그 이후에 그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이제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왕을 비롯한 모든 고관들은 다 끌려가고 모든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상태에서 마치 진공 상태와 같은 그런 공백기에 있는데 나라가 망했어도 그 땅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이렇게 또 시절을 쫓아서 또 거기 또 과일들도 자라고 또 얼마의 백성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빈민들은 놔두고 그 땅에 포도나무와 여러 가지 그런 또 농사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빈민들이 남아 있었고 또 도망쳐 있었던 여기저기 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고 그 중에 또 군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심지어는 이제 왕가의 자손들도 이렇게 또 섞여서 리더들 몇몇이 남아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패잔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이렇게 다 망했지만 그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어떤 역사,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40장, 41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 인물들 중에 특별히 3명이 중요한 인물들이죠. 오늘 나오는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 그다랴. 그다랴는 이 바벨론 제국이 그를 그 땅의 임시 정부의 그런 수반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론의 그런 어떤 그 꼭두각시 같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그 땅을 이제 이렇게 치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질서와 그렇죠.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맡기는 그 일을 맡은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또 대하는지가 나와 있었죠.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은 오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결국은 이제 그가 그다랴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하난, 오늘도 나왔죠. 요하난이라는 사람. 그렇게 3명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로 이렇게 부상이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그다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에 이렇게 질서가 다시 이렇게 정말 잡히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인생을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를 원했었죠. 산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말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정말 그 맞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암투가 있었던 것이죠. 참 안 됐습니다. 참 백성들이 참 안 됐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정말 그 리더들 밑에서 혹사를 당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정말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정말 마음을 합하고 좀 달라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더 어떻게 이 나라를 좀 더 이제 더 이상의 그런 피해는 없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안 되죠, 그렇죠? 인간들이 참 안 됩니다. 여기 이스마엘은 오늘 이제 1절에도 나오지만 왕의 종친의 후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 그다랴를 정말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이 정말 바벨론에 계속 저항했던 세력들은 그다랴를 완전히 그 나라의 꼭두각시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다랴가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저께 우리가 잠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얘기가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9절 40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 사람들 내가 상대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상대할 테니까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너희들은 그러고
내가 그런 것을 감당할 테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이 바벨론을 내가 상대할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이 땅에서 계속 삶을 유지해 나가라.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름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장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을 잘 유지해 나가라. 그렇게 안정을 이제 이루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라고 또 바벨론이 그렇게 이제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 참 어려운 그 중간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참 그 자리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도 안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얼마나 정말 탐탁지 않게 여긴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위험한 자리였어요. 그래도 그런 것이 의지가 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규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도 다시금 이렇게 그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미스바에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사이즈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한테 요하난이 경고를 했습니다. 어저께 본문에서 그렇죠. 저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암몬의 세력을 등에 업고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내가 저를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요하난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었나 봅니다. 근데 그거를 그데랴가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계속해서 통합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힘든데 한 사람이라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스마엘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근데 이 이스마엘은 그 요하난의 말에 의하면은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의 그런 그 힘을 등에 업고 저렇게 당신을 꼭 죽일 겁니다. 이 암몬 그 주변에 그 유다 주변에 있는 그런 암몬과 모압과 또 에돔과 이런 그 정말 그 나라들도 바벨론이 이렇게 정말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지금 이렇게 정말 함락시키고 거기에 또 이렇게 그 나라를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의 영역을 또 정말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렇죠? 마치 위성 도시 같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마 특별히 암몬 자손은 왕은 그 나라를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염려가 오늘 이렇게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처음에는 자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그 나라의 그런 그 세력에 합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저께 그렇게 왔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그가 함께 떡을 먹다가 그 자기와 함께 있는 휘하의 10명과 함께 그 나라를 쳐 죽이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또 백성들과 또 갈대아 군사까지 죽였어요. 미스바에서.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선대하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는 호스트를, 그렇죠? 손님으로 가서 이렇게 손님인 척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를 죽였습니다. 굉장히 참 그 무자비한 상대방의 호의를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갚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글쎄요, 그 나라를 민족의 원수로 반역자로 생각을 한 것 같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내용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죽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뭐 여기 10명은 제외했으니까 70명, 80명 중에 70명을 죽였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그 70명은 여기 보니까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왔던 순례객들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지금 멸망한 소식을 듣고서 북쪽에 살던,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사람들인데 유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그 북쪽에서 이렇게 그 땅의 그런 정말 이 멸망을 함께 애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그런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별 이유도 없이 죽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교활한 그런 정말 아주 속이는 자로서, 그렇죠? 마치 그들을 영접하면서 자기도 굉장히 정말 애통하는 그런 것처럼 같이 울면서 같이 길을 가서 우리가 그다라에로 가자, 그다라에게로 가자, 그렇게 유인을 합니다. 이미 자기가 죽였는데도. 근데 워낙에 이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죽인데도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그다라에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유인을 해서 결국은 성 중앙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자기가 그다라를 죽인 것이 들통이 날까봐 그랬는지, 아니면은 북쪽 사람들이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죽였는지. 근데 그 중에 10명은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감춘 것이 있는데 그걸 주겠다, 그렇게 정말 뇌물을 바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숨을 건집니다. 뭐 그걸 보면은 또 딱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뭐 다른 이제 또 명분이 있어서 그들을 나머지 70명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말에 또 그들을 마치 형제처럼 대했다. 무슨 기준도 없고 무슨 원리 원칙도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시체를 구덩이에다가 다 채워 넣었다. 그러고는 이제 또 악행이 뭡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미스바에 남아있는 사람들,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그래서 거기에 위임받았던 모든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제 암몬으로 지금 피신하려고, 그렇죠? 망명하려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거기에 왕의 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시드기야의 딸들이라고 그러면 아니 어떻게 포로로 잡아갈 때 왜 딸들을 놔두겠습니까, 그죠? 제일 첫 번째 잡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귀족의 딸들인가 왕가의 딸들인가, 그렇게 숨어 있다가 먼저 어떻게 이렇게 피신해 있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하난이 이제 추격을 해서 결국 이제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죽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용케도 8사람과 함께 도망을 쳤고 거기에 나머지 모든 백성들, 끌려가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구출을 해서 오늘 마지막 분이죠. 결국은 게롯 김함에 머무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 요지경입니다.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요한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세워놓은 그런 그다라를, 임시정부의 수반을 죽인 상황이니까, 또 갈대아 군사도 죽였으니까 분명히 이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러면 또 이 땅에 엄청난 그런 또 피바람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니까 그는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죠.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고는 이제 게롯 김함에서 결국 이제 내일 연결되어지죠. 예레미야한테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렇게 40장, 41장이 정말 그 공백기, 이제 진공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온 정말 땅은 여기저기가 다 정말 전쟁의 그런 폐허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좀 남아있는 리더들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까, 그래서 조금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이렇게 추가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 그렇죠? 여기저기
이 사람 이 그룹에 속하면 좀 내가 좀 나을까, 그렇죠? 저 사람을 따라가면 좀 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참 인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시편, 그렇죠? 우리 시편 말씀, 시편 121편이었죠?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때 백성들도 당연히 이런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렇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들 나름대로 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말 자기들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름대로 다 생각하면서 서로가 충돌해서 나아가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지만 그 도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오는가 참 그것은 분별하기가 어떤 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있는데, 그렇죠? 예레미야가 있는데. 근데 이들은 예레미야 이야기도 내일 보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어떤 자기들의 그런 신변의 위협이 닥치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 실력이 중요합니다. 네? 평소 실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의 일상이 있을 때 우리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돈독히 합시다. 돈독히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그것도 선한 목자 되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말 패잔병의 어떤 그런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있습니까? 우리 비록 작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한 그 목자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가야 되나, 정말 바벨론으로 가야 되나, 암몬으로 가야 되나, 그렇죠? 정말 이렇게 나라가 망하니까 이래저래 정말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 주님을 바짝 우리가 뒤를 쫓아서 그 주님께, 목자신 주님께 우리가 정말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그 정말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버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참 너무나 처참한 모습, 유리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또 모습을 떠올리고 참 가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바른 목적지를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정말 아버지 참 행군을 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늘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늘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였어. 주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 아버지 늘 잘 듣고 아버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맞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실력을 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아버지 그런 생각 속에서 아버지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참 내 뜻에 정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정말 아버지 늘 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평소에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 좋은 삶의 아버지 정말 그런 그 습관을 드리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참 계속되는 영적인 아버지 참 순례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개인으로서도 교회로서도 계속해서 아버지 주님의 분명한 아버지 또 지시하심을 따라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